오늘 밤에 역사하신 하나님,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 하면서 정말 어렵고 힘들어서 밖에는 혼란이나 어려운 질병이나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닥칠 때 하나님은 과연 어디에 계시는가, 과연 살아계시는가, 계시기는 하는가,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가, 도대체 어디에 계시는가,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탄원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원망 섞인 그런 부르짖는 기도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어려운 여건과 환경과 그런 박해와 환란 속에서 어찌든지 간에 믿음의 신앙을 지키려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면서 나는 그래도 믿음을 지키겠습니다, 믿음의 이 길을 걸어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외면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들을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또 우리를 위해서 우리 하나님은 항상 일하고 계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은 성경에 보면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지 않은 하나님이십니다. 어제 과거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일으키신 그 기적을 오늘도 동일하게 일으킬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모세를 통하여서 홍해를 가르친 하나님께서 지금도 홍해라고 하는 사탄의 악한 세력들을 하나님께서 쪼개시는 그는 하나님인 것을 믿습니다. 왜 그러면 하나님이 내가 어렵고 힘들 때 왜 안 계신 것처럼, 일하지 않는 것처럼, 내가 이렇게 고난과 역경 속에 부르짖을 때 응답이 없는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가장 적정한 때, 하나님은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신다는 것을 오늘 성경에서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 순간까지, 가장 적당한 하나님의 때까지 악인을 더 악랄하게 만드시고 의인은, 믿음의 사람들은 더욱더 믿음의 이 시험을 통해서 믿음을 지키게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마지막 순간, 그 절정적인 그 순간에 우리를 심판의 날에 모든 상황이 역전되어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여 주시는 것을 우리가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신학적으로 이렇게 얘기했을 때 우리가 이렇게 일어난 모든 사건들을 세속의 역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우리가 눈으로 이제 보게 되는, 체험하게 되는 그런 것을 구속의 역사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반적으로 모든 세속의 역사 가운데 일하시기는 하지만은 아니 계신 것처럼 그렇게 보일 때 하나님이 일하심으로써 구속의 역사를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직접 하나님이 나를 위해 큰 일을 행하셨도다, 하나님 과연 살아계시도다, 하나님은 진짜 나를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고백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 순간이 이제 오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심판의 날이라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심판의 날은 멀리는 종말론적인 의미에서 마지막 예수님 오실 때 최종적인 심판의 날이 될 수도 있고,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 적당한 때가 바로 그 심판의 날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때까지 악인은 그냥 버려두시고 더 악랄하게 만드시고, 우리 의인은, 믿음의 사람들은, 믿음을 말미암아 의롭게 된 의로운 성도들에게는 계속해서 그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을 통해서 그날 심판의 날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같이 읽겠습니다. 악인은 심판의 날까지 더 악랄하게 하셨습니다. 악인이 잘 되는 것을 보면 우리 의인이, 믿음의 사람들이 시험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잘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에스더 우리가 읽은 이 본문 가운데 등장하는 악인이 있습니다. 그 악인은 하만입니다. 하만은 3장 1절에 보면은 3장 1절에 보면 이 하만은 아각 사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각 사람은 누구냐 하면은 아각은 아말렉 족속의 한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역사를 좀 더 거슬러 올라가다 보면 이스라엘 첫 번째 왕은 사울 왕이 하나님이 명령을 받았습니다. 왕이 되어서 첫 번째 명령을 받았는데 그 명령은 아말렉 족속을 이 땅에서 진멸하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말렉 진멸을 위해서 사울이 군대를 이끌고 나갔습니다. 근데 진멸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떻게 했습니까? 순종하지 못하고 이 아말렉 족속의 왕 아각을 사로잡아 옵니다. 그리고 아각이 사로잡혀 와가지고
이제 사울을 통해 사울 왕에게 죽임을 당할까 이렇게 걱정했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사울이 아각을 살려주고 형제 관계를 맺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진멸하라고 하는 아말렉의 모든 짐승들을 어떻게 했습니까? 그 중에 좋은 것들을 가져와서 탐심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이 짐승들은 어떻게 된 것이냐 하니까 이제 핑계를 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예배하고 화목제물로 드리고 가져왔습니다. 우리 이 백성들 군대들이 원해 가지고 가져왔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진멸해서 다 없애라는 것이었는데 아각의 왕도 살려주고 또 짐승들의 좋은 것들을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어떻게 했습니까? 칼을 들어서 아각 왕을 칼로 처단하고 그리고 이 짐승들을 하나님 짐승들 가져옴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버렸던 사울 왕의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왕이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당신을 버리셨다고 새로운 사람을 왕으로 세울 것이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아말렉 족속을 진멸하라고 하셨습니까?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나와서 출애굽하는 그 여정 가운데 뒤에 뒤처지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아픈 사람들, 어린아이들, 노인들, 약한 사람들 뒤처지면은 아말렉 족속이 와가지고 다 죽여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진열을 다 허물어뜨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렇게 약한 자를 괴롭히니 아말렉 족속은 이 땅에서 완전히 쓸어버리겠다고 그렇게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사울 왕에게 명령했는데 사울 왕이 지키지 못한 것입니다. 신명기 25장 17절부터 18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17절에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네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네가 피곤할 때에 네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말렉 이 족속은 언제나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혔습니다. 지금까지 계속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는 그런 족속 중에 대표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말렉 이 땅에서 완전히 없애야 되겠다 그렇게 작정을 세우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백성은 이렇게 출애굽 여정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피곤해서 약해서 뒤떨어져 오는 그런 진열의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쳐서 죽여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이렇게 진멸하기로 했는데 그들 지키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백성들 지도자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에스더 시대까지 아말렉 족속이 하만이 살아남아서 하만이라고 하는 이 아말렉 족속이 결국은 유다 모든 민족들을 진멸하려고 하는 그런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때는 에스더 이 시대에는 페르시아 제국 제4대 왕 아하수에로 왕의 시대인데 그때에 하만이 제일 높은 자리에 앉게 되었습니다. 페르시아 제국의 제2인자가 되었고 모든 권한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궁궐 앞에서 항상 모르드게라는 유대인이 그분 앞에서 이렇게 왕비 에스더가 그 일을 잘하고 있는가 이렇게 기뜸을 듣고자 했는데 이렇게 그 나라의 제2인자 왕과 같은 하만이 아말렉 이 사람 하만이 지나감에도 불구하고 절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유대인이니까 사람에게 절하지 않는다 그렇게 말을 하니까 그러면 네가 누구냐 유대인이라고 알려지니까 그러면 너만 죽이는 것이 합당하지 않고 모든 유대인을 다 죽이겠다 해가지고 나를 정해서 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모든 유다인들을 페르시아 제국의 그 페르시아 제국 관할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을 한날 한시에 다 죽이기로 이미 결정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은 아말렉을 진멸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는데 그 일을 감당하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은 에스더 시대에 하만이 유다인들을 다 죽이게 되는 그런 그런 안 좋은 그런 계기가 된 것입니다. 오늘 얘기하면 교회 다니는 모든 사람들 교회를 다 한날 한시에 다 죽이고 몰살하고 불태우기로 그렇게 계획을 세운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말을 전하는 것입니다. 네가 지금 왕비가 되었는데 이렇게 왕비가 된 것은 너 혼자 구원하고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이때에 너를 쓰고자 한 것이기 때문에 네가 왕기에 나가가지고 네가 죽음을 가하고 왕기에 나가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하고 하니까
에스더가 그럼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고, 내가 왕께 허락받지 않고 왕에 가면 내가 죽으면 당할 수 있는데 죽어도 좋으니까 당신들 금식하라고. 다 금식하고 내가 왕께 나가가지고 왕이 허락함을 내가 받겠다 하고, 그래서 왕의 허락을 받고 에스더가 너무나 아름다우니까 왕이 허락하고 그리고 왕비의 그 식사 초대에 초대를 받게 되었습니다. 에스더 3장 6절 보십시오. 저들 생각하면서 보겠습니다. 그들이 모르드게의 민족을 하만에게 알림으로 하만이 모르드게만 죽이는 것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아하수엘의 온 나라에 있는 유다인과 모르드게의 민족을 다 멸하고자 하더라. 아멘. 그러니까 이제 원래는 이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지 않습니까? 근데 바벨론이 멸망하고 그 다음에 메대와 페르시아, 페르시아가 나라를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유다 민족이 페르시아 제국이 온 그 중동 지역을 다 점령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그리스와 전쟁에서도 승리를 거두고 엄청난 나라를 세웠는데 페르시아 제국이 온 나라에 있는 모든 유다인들을 다 멸하고자 그렇게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아말렉이 진멸되는 것을 보기를 원했지만 결과적으로 악인인 하만이 유다인을 진멸하려고 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결국은 우리가 생각할 때에 악인이 잘되고 의인이 몰락하는 그런 시간이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왜 일하지 않고 이렇게까지 참고 계시는 것입니까? 근데 하나님은 심판의 날까지 그렇게 악인이 악랄하게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로 얘기하면 교회 다니는 성도들을 괴롭히고 교회를 무너뜨리는 것을 하나님은 그 날을 보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심판의 날까지 지켜보고 있다가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그 악인을. 여러분이 옛날 우리의 돼지를 키우면서 어떻게 합니까? 돼지에게 온갖 사료와 우리가 먹고 남은 구정물과 온갖 모든 것을 다 주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살을 찌웁니다. 왜 찌웁니까? 나를 잡아서 잡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악인은 심판의 날까지 더 악랄하게 만드시고 그 악랄한 그 악인의 행동을 통해서 의인이 괴로움을 당하면서 그 의인이 그 괴로움 당하는 그 순간 믿음을 지키도록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주님 오실 그날까지 교회가 핍박을 받고 여러분이 교회 다니고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아갈 때에 그것이 아니다고 말하는 여러 악인들이 여러분 곁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나는 말씀에 순종해야 되고 교회를 섬겨야 되고 오직 말씀이라고 하는 그 의인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다 악인의 길을 걸어간다 할지라도 더 악랄해진다 할지라도 거기 굴러가지 말고 오직 의인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2장 5절 말씀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네게 쌓는도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를 계속해서 쌓아가는 그런 고집세고 회개하지 아니하는 마음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로마서가 이렇게 말을 할 때에 네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하는 마음은 누구입니까? 바로 믿음의 사람들인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누구보다도 고집이 세고 회개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다고 하면서 결국 심판의 날까지 이 말 하나님의 진노를 쌓아가는 그런 어리석은 신앙인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길로 가지 말고 오직 의인의 길로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심판의 날까지 악인이 잘 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보십시오. 하만이 나를 정해놓고 모든 유다인들을 다 멸하기로 그렇게 나를 잡아놨습니다. 이제 그 시간이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모든 그런 순간까지 하나님이 심판의 날까지 그냥 보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여기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인이 잘 되는 것을 보고 부러워하지 마시고 심판이 오겠구나, 이렇게 저렇게 살 줄 하나님이 진노를 쌓아서 하나님이 진노를 임하시겠구나, 그렇게 여러분이 교훈을 삼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럼 둘째,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십니까? 둘째 같이 보시겠습니다. 의인은 고통 중에도 믿음을 지켜내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아하수에르 왕이 이렇게 그 당시에 엄청난 그런 부강한 나라가 아닙니까? 근데 이제 왕후가
이렇게 바뀌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제 왕위 에스더가 왕후가 되기 전에 다른 왕후가 있었는데 와스디라고 하는 왕후가 있었는데 이렇게 이제 뭐 행동이 좋지 못해가지고 폐위를 당하고 이제 왕후를 다시 뽑게 되었는데 그 뽑게 되는 과정에서 유다인 에스더가 왕후가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에스더가 왕후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과정에서 자신이 유다인이라는 사실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아마 그 상황이 하만이 아말라 족속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삼촌인 모르드게가 그렇게 이렇게 너는 유다인이라는 사실을 알리지 말라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아름답고 그렇게 왕으로서 그런 자격을 갖추고 있는 그런 에스더가 이렇게 왕후가 되었습니다. 근데 그때까지 아무도 에스더가 유다인인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사건들이 흘러가면서 하만이 모든 유다인들을 죽이려고 나를 잡았다는 사실이 에스더에게 알려지고 모르드게 삼촌이 에스더에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너는 이때를 위해서 왕후가 되었으니까 죽음을 각오하고 왕에게 나아가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왕후가 죽음을 각오하고 왕에게 나아가서 그래서 허락을 받고 저녁 초대에 왕을 이렇게 초대를 하게 됩니다. 근데 그 자리에 하만도 같이 오십시오 하니까 하만이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왕후가 이 페르시아 제국에서 나를 제일 그렇게 식사에 초대하고 싶은 사람으로 여겨가지고 왕과 함께 나를 초대했으니까 왕후가 나를 인정하는 것이라고 왕이 나를 인정하시는 것이고 나 같은 사람이 페르시아 제국의 왕 다음가는 그런 높은 자리에 앉은 사실을 모든 사람이 인정하는 것이라고 너무나 기뻐하게 됩니다. 근데 그렇게 기뻐하면서 궁궐을 나오면서 또 모르드게가 절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 유다인이라고 절도 하지 않고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산 사람에게도 절을 하지 않는데 죽은 조상에게 제사 이렇게 뭡니까 그 차려놓고 절하는 것이 얼마나 터무니없는 일입니까? 모르드게 말을 하는 거예요. 나는 사람에게 절하지 않는다. 네가 페르시아 제국의 이인자 그 왕 다음 간 사람이라 할지라도 다른 사람이 모든 사람이 굽신거린다 할지라도 나는 너한테 절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만이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았겠습니까? 나는 왕위의 초대를 받은 유일한 사람이고 또 왕 인정하는 페르시아 제국의 이인자이고 그런데 오직 한 사람 모르드게가 나에게 절을 하지 않으니까 괴로운 것입니다. 그래서 그날 높은 장대를 세워가지고 죽여가지고 모르드게를 그 나무 꼭대기에 달기로 그렇게 결의를 하고 이제 식사 자리에 가게 됩니다. 그래서 에스더서 5장 12절과 14절 말씀 보면 12절입니다. 또 하만이 이르되 왕후 에스더가 그 베푼 잔치에 왕과 함께 오기를 허락받은 자는 나밖에 없었고 내일도 왕과 함께 청함을 받았느니라. 그러나 유다 사람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앉은 것을 보는 동안에는 이 모든 일이 만족하지 아니하도다 하니 그의 아내 세레스와 모든 친구들이 이르되 높이가 50규빗 되는 나무를 세우고 내일 왕에게 모르드게를 그 나무에 매달기를 구하고 왕과 함께 즐거이 잔치에 가소서 하니 하만이 그 말을 좋게 여기고 명령하여 나무를 세우니라. 아멘. 이제 이렇게 이제 역사가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제 모르드게는 이제 내일 죽을 것이고 그리고 이제 유다 모든 백성들은 한날 한시에 다 죽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날 밤에 하나님이 왕이 잠이 들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잠을 못 자게 하고 잠이 안 오니까 왕이 어떻게 합니까? 역대 일기를 가져오라고 해서 읽다 보니까 그 읽는 도중에 모르드게가 그 궁궐 문에서 에스더에게 어떻게 일을 잘하는가 기뜸을 들으려고 갔다가 그 문지기들이 왕을 죽이려고 모의하는 음모를 듣고는 왕에게 고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왕이 살해당할 그 음모를 이렇게 모면하게 된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이 모르드게가 이렇게 귀한 일을 했는데 아무런 보상도 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깨닫고 보상할 것을 이제 계획을 세우게 되는 것입니다. 에스더 6장 1절부터 3절에 보면 1절입니다. 그날 밤에 왕이 잠이 오지 아니하므로 명령하여 역대일기를 가져다가 자기 앞에서 익히더니 그 속에 기록하기를 문을 지키던 왕의 두 넷이 빅다니와 데레스가 아수르로 왕을 암살하려는 음모를 모르드게가 고발하였다 하였는지라. 왕이 이르되 이 일에 대하여 무슨 총기와 관작을 모르드게에게 베풀었느냐 하니 측근 신하들이 대답하되
아무것도 베풀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니라. 아멘. 이제 모르드게에게 존귀하고 간자직위를 베푸느냐, 그러니까 이제 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만에게 이제 묻는 것입니다. 이런 일을 한 모르드게 어떻게 이렇게 나라에서 존귀와 관작을 얻게 될 사람에게 어떻게 베풀면 좋겠냐 했더니 이제 뭐 왕의 모든 머리에 쓰는 관과 왕이 쓰는 모든 그런 뭐 말 타는 모든 수레나 이런 걸 다 태워가지고 사람들한테 존경을 받게 하라 하니까 자기가 그런 유일한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자기가 아니라 모르드게라고 하니까 이때부터 이제 상황이 역전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의인은 이렇게 고통 중에도 모르드게는 믿음의 길을 걸어갔고 에스더도 하나님에 통하여 믿음의 길을 걸어가다 보니까 그날 밤 하나님이 일을 하신 것입니다. 왕이 그날 왜 역대일기를 읽게 하게 하셨겠습니까? 또 잠이 오지 않게 하셔가지고 역대일기를 읽어서 또 꼭 그 부분, 모르드게가 이렇게 왕을 음살하려고 했던 그 음모를 그 고발하게 한 그 부분을 읽게 하셔가지고 또 읽은 다음에 그것을 끝나면 괜찮은데 존귀와 관작을 베풀었냐고 이렇게 물으면서 모르드게를 높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또 우리의 마지막 이 최후의 순간, 우리를 진멸하라고 하는 그 순간이 우리에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으시고 그날 밤 일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믿음을 가지고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과연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일하시는지 여러분의 눈으로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셋째 같이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심판을 통해서 모든 것을 보응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에스더를 읽어 마지막 부분에 가면 이렇게 유다인을 진멸하려고 하는 그날, 똑같은 그날에 어떻게 합니까? 이 가정 가운데서 이제 하만이 왕후 에스더의 저녁 초대에 찾아갔다가 이제 왕이 에스더에게 말을 하는 거예요. 네가 원하는 것이 도대체 뭐냐? 그래서 내가 모든 나라의 절반이라도 줄 테니까 네가 원하는 건 얘기하라 했더니 자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억울합니다. 나는 유다인이고 이제 밝히는 것입니다. 나 유다인 우리 민족을 다 진멸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이 하만입니다. 그러니까 하만이 그 자리에서 막 난처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왕이 잠깐 자리를 비운 사이 하만이 왕후에게 막 매달리면서 살려달라고 하니까 왕이 오면서 보니까 그 꼴이 왕후를 겁탈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왕후를 겁탈하려고 하니 이놈을 처단해야 되겠다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만의 모르드게가 타려고 했던 그 장대에 달려지게 되고 하만의 모든 민족 아말락을 동시에 같은 날 죽이게 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런 일을 보면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인데 왜 이렇게 심판하시는가 이렇게 우리가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의 심판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악인을 모든 아말락 족속을 그날 다 진멸하셨습니다. 그것은 아무도 이렇게 이 일을 하지 못한 일입니다. 하나님이 계획을 세웠음에도 불구하고 사무엘도 사울 왕도 못했고 유다의 그 유명했던 유다의 다윗 왕도 못했고 누가 이 일을 했느냐? 에스더가 했습니다. 에스더가. 그리고 모르드게가 했습니다. 다른 사람이 한 것이 아니라 물론 그 당시에 유다인들도 같이 금식하면서 하나님의 부르짖었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페르시아 제국에 포로로 잡혀있던 이 유다인들이 어려움 가운데 그 마지막 죽음의 심판이 자기들에게 다가오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철저히 부르짖고 금식하면서 그들이 믿음을 지킴으로 아말렉을 진멸하는 하나님의 심판을 그들이 일으킨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다 하나님의 명령을 불순종했지만 어려운 역경과 환경 속에서도 이 에스더라고 하는 왕후와 모르드게와 유다인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악인을 심판하는 그런 일들을 행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믿음을 따라 살아가셔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9장 1절부터 4절에 보면은 같이 보겠습니다. 1절에 아달월 곧 12째 날 13일은 왕의 어명을 시행하게 된 날이라. 유다인의 대적들이 그들을 제거하기를 바랬더니 유다인이 도리어 자기들을 미워하는 자들을 제거하게 된 그날에 유다인들이 아수에로 왕의 각 지방 각 읍에 모여 자기를 해하고자 한 자를 죽이려 하니
모든 민족이 그들을 두려워하여 능히 막을 자가 없고 3절에 각 지방 모든 지방관과 대신들과 총독들과 왕의 시무를 보는 자들이 모르드게를 두려워하므로 다 유다인을 도우니 모르드게가 왕궁에서 존귀하여 점점 창대하며 이 사람 모르드게의 명성이 각 지방에 퍼지더라. 아멘. 그래서 하만이 가졌던 모든 지혜와 간작을 모르드게에게 주고 그 모든 재산을 몰수해서 모르드게에게 주게 됩니다. 그래서 프르시아 제국에서 유다인의 명성이 점점 높아져가고 다른 민족들이 유다인이 되고자 했던 사람들이 많아졌다고 성경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날을 기념해서 불임절을 지키게 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불임절이라고 하는 특별한 절기를 지금도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날 밤 역사하셨는데 어느 순간에 일하시느냐? 하나님의 가장 적정한 때,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일하시는데 그 때까지 악인은 더 악랄하고 잘 되고 우리가 신앙인이 보기에 잘 먹고 잘 살고 성공하고 잘 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심판의 날이 오면 하나님이 딱 그 모든 것을 심판하십니다. 그 모든 잘 되는 번영의 모든 순간이 악으로 점철된 그 순간들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심판이 더 많고 심판의 진노를 더 쌓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의인은 믿음의 성도들은 비록 부자가 되지 않아도 의인의 길을 걸어가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하나님을 섬기고 어려운 처저 형편 가운데 하나님을 섬김으로 하나님께 인정을 받고 그러므로 여기 성경에서는 그 당시 하만이 가졌던 모든 재산을 몰수해서 모두 모르드게 주고 유다인에게 다 주었는데 비록 우리가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우리가 가질 수 없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천국을 우리에게 다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우리가 거지와 나사로의 이야기처럼 부자는 정말 화호식하면서 날마다 새로운 옷을 입고 새로운 음식을 먹고 그렇게 살았지만 지옥에 간 것처럼 이 땅에서 거지로 그렇게 살아갔던 나사로는 천국에서 아브라함 품에서 영생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부자가 되는 것이 결코 축복이 아닙니다. 가난하게 산다 할지라도 의롭게 살고 믿음의 길을 가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사는 것이 최고의 축복인 것을 여러분이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제가 이제 아침에도 사모님과 잠깐 얘기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아프면 병원 가서 고치고 그러면 좋겠지만 아파도 아픈 것으로 천국 가는 것이 더 좋을 수 있다고. 이제 제가 이제 병원의 신방에서 믿음의 사람들 보면 나는 믿습니다, 하나님 나를 살려주고 고쳐주고 믿습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다 이제 암이라고 하는 게 너무나 무섭고 그런 게 때문에 고쳐지지 못하고 죽는 그런 성도들이 많이 있는데 마지막 순간까지 이렇게 붙잡고 하나님 나를 고쳐주고 믿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당신을 영원한 천국을 인도하시니까 믿음으로 받아들이시라고. 왜 이 세상에 끈을 놓지 못하고 이 세상에 그렇게 하는 것이 믿음이라고 생각하냐고 그렇게 이루했는데 여러분 우리 신앙인들은 그냥 저는 막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 아파가지고 병원 가서 치료받고 수술할 건 수술하고 그렇게 살아야 되겠지만 그냥 아파가지고 지금 죽어도 하나님이 그렇게 나를 데려가시는 것이 주님 나라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이 더 큰 축복이니까 나에게 더 유익이라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참 믿음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막 언제까지 우리가 붙들고 이렇게 살려고 뭐 그렇게 사는 것이 진정한 믿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 세상 살면서 우리 생명 붙어 있는 동안 우리 열심히 살고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겠지만 그것이 우리의 전부이고 우리가 주님 나라 가서 영원히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이 우리에게 더 유익이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감옥 안에서 고백하는 것처럼 내가 살아서 교회에 유익이 되는 것이 그것도 좋은 것이지만 내가 죽어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것이 나에게 더 큰 유익이라. 내가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여기는 것이 내 본분이라 이렇게 고백하는 것처럼 우리 신앙인들은 주님과 영원히 사는 것이 하나님 나라에 사는 것이 더 큰 유익이고 소망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늙고 뭐 이렇게 병들고 그래서 원망하지 마시고 하나님 나라 가는 게 최고의 행복이다 이렇게 믿음을 가지시고 내가 지금 오늘 아프고 병들고 죽어도 하나님 나라가 내게 있다 이런 소망을 가지고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심판의 날이 반드시 오고 심판의 날까지 악인이 잘 됩니다. 그러나 의인은 좀 힘듭니다.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의인이 뭐 예수 믿고 잘 되고 뭐 사업이 잘 되고 뭐든지 잘 되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물론 성경 그것을 우리에게 인정을 하지만은
의인이 잘 될 때 악인이 그냥 두지 않잖아요. 여러 가지 밖에나 또 고발 고소, 험담이나 거짓말이나 이런 온갖 것들을 다 부리잖아요.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데, 이 유다인처럼 어려움을 당하고 죽을 날을 받아놓은 것처럼 어려움을 당하고는 있지만은 마지막 순간 심판의 날이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께 나왔고, 이를 받으면서 믿음의 경주를 달려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반드시 역사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마지막 심판의 날에는 반드시 일을 하실 것입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찬송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알기를 원하네. 찬양하겠습니다. 심판을 예비하신 주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십자가를 지신 주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주님 알기 원하네. 나리에 십자가를 지신 주, 나 주님 알기 원하네. 주, 나 주님 가신 길, 나의 삶을, 나 주님 하신 일, 천연하니 나의 생명, 나 주님 닮기 원하니. 나 주님 닮기 원하네. 나의 십자가를 지신 주, 나 주님 닮기 원하네. 나의 피 흘리신 주, 나 주님 하신 길, 오래가리 나의 삶, 나 주님 하신 일, 찬양하리 나의 생명, 내가 원하는 그 한 가지, 주님을 더욱 알기 원, 하늘아버지 집에 갈 때까지, 집에 갈 때까지 주 보고 알기 원하. 내가 원하는 그 한 가지, 내가 원하는 그 한 가지, 주님을 더욱 닮기 원해. 주님을 더욱 닮기 원해. 하늘아버지 집에 갈 때 주 더욱 닮기 원하네. 주 더욱 닮기 원하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을 닮고 또 주님을 알기 원한다는 것은 주님처럼 십자가를 진다는 것입니다. 주님처럼 살겠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부자처럼 살지 않았습니다. 부자처럼 또 이 땅에서 풍요를 누리면서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묵묵히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았습니다. 주님은 골고다 언덕에서 아버지 하나님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때까지 기도하면서 아버지의 뜻대로 되옵소서, 아버지의 뜻을 끝까지 구했습니다. 우리가 주기도문을 통해서도 기도합니다.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은 것처럼 땅에서도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 예수를 믿으면서도 주님의 뜻을 버리는 것은 우리에게 구원과 영생을 가져다 주지 않습니다. 구원받은 백성들은 반드시 지켜야 될 규칙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따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성령의 능력을 주셨습니다. 능력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말씀을 지킬 능력이 있습니다. 이 말씀이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늘에 있어 하늘에 올라가 가져올 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이 멀리 저 바다 건너편에 있는 것도 아닙니다. 이 말씀이
우리 안에 있고 우리 입술에 있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 안에 믿음으로 내가 믿겠습니다, 지키겠습니다 하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 입술로 시인할 때 이 말씀대로 그대로 시인할 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아멘하여 이 약속의 모든 말씀들이 우리에게 축복으로 실현되는 것을 우리의 눈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 우리의 행복을 위하여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위에서 나온 모든 말씀으로 살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없으면 곧 영혼의 죽음입니다. 말씀이 떠난 영혼은 곧 죽은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말씀이 이끌어가는 거룩한 새 생명 가운데 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하나님 그날 밤에 역사하신 하나님께서 심판의 그 순간까지 악인은 더 악랄하게 만드시고 의인은 하나님 죽음이 아버지 하나님 날이 다가오는 것처럼 그렇게 험난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을지라도 심판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영광과 축복을 생각하며 아버지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주님과 함께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 고백하고 결단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립니다. 11조 예물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건축 차량 선교 예물을 드립니다. 추정 예물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교회 통장에 11조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기쁘게 받으시사 아버지 하나님 이 물질 때문에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하시고 물질의 축복을 주셔서 넉넉하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풍요롭게 살게 하시고 남에게 꾸어주며 살게 하시고 교회를 세우는데 하루비지 사회 사업을 하는데 넉넉한 그런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믿음을 통해서 우리 자녀들과 우리 가문이 아버지 하나님 꼬리는 되지 아니하고 머리가 되는 지도자만 나오는 그런 가문이 되게 하시고 우리 믿음을 통해서 우리 자손 만대까지 하나님 은혜와 복을 받는 그런 믿음의 가문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 하나님 우리가 한순간도 하나님 말씀을 떠나서는 안 됩니다. 말씀이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아닌 것들을 하나님 절대로 하나라도 용납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 우리 자녀들에게 교훈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만대까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받는 그런 가문 되어지도록 축복 내려 주시옵소서. 이 사문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지금은 말씀을 듣고 그날 밤 역사하신 하나님 심판의 날 역사하신 하나님 악인은 그날까지 더 악랄하고 의인은 하는 고통 중에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고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고 예수님을 붙들면서 살게 하신 하나님 놀라운 그 하나님 계획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 계획 가운데 하나님 심판이 있다는 것을 믿고 오늘 하루도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겠습니다라고 결단하고 고백하는 사랑을 성도님들 머리머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우리 가운데에서 지금도 일하시는 교통하심이 지금으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